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공급받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체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었다가 또 생각했다가 또 잊었다가 생각했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삶이면 아무 일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삶이 그 하루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나약하고 그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1년 남짓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물론 제 불신앙이겠죠. 그냥 이대로가 참 좋고 그냥 우리끼리 세계 복음화도 우리끼리, 우리 가족 복음화도 우리끼리, 다 그냥 우리끼리 하면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자만심도 생기고 교만함도 생기고, 근데 신앙생활이 교회가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유람선으로 그냥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마음도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버리는 마음이 생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선으로 바꾸실 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방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하루도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지 주님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온 날과 지금의 날과 앞으로 지나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앞으로 예배 시작 전 찬양을 우리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그 힘으로 뒤덮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한 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실 8장이나 9장 이렇게 다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너무 내용이 심오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30분, 25분 이 설교 시간 안에 전도서 한 장을 설교하는 게 되게 좀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순서를 매기는 저희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적 있죠, 미라클 기적은 이 철이다, 이 쇳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학은 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는 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금은 뭘까요, 여러분? 금은 금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랑이 주는 어떤 위대함, 어떤 엄청난 그런 그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신학이 더 중요하고 또 설교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적은 그냥 동 밑에 있는 그냥 철과 같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8장 내용이 되게 좀 난해한데
여러분하고 이 전도서를 같이 묵상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치들을 좀 깨달아가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런 중요한 삶의 어떤 이 모양들을 좀 회복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도다. 저는 오늘 이게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조금 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원어로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은 이 주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을 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장 9장을 푸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장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의 주장, 이 자기가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인생을 계속 살았거든요. 왕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게 없었던 사람들도 어떤 뭐 명예가 생기거나 뭐 물질이 부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게 뭐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찾아온 게 이 죄의 모습입니다. 놀랍죠. 인간이 자기의 주장하는 게 생기면 죄의 모습이 찾아오는데 왜 죄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때에 그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가스펠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이 가스펠 편지를 보내면 이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들 보내거든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하잖아요. 제 입장에선 수위 조절해서 어쩔 때는 되게 좀 그냥 읽으면 평어체로 이 자체가 이해가 되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묵상하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뭐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엄청난 심오한 메시지를 이 사복음서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혹독한 그런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완전 암흑기죠. 사실은 암흑기죠.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로마의 그런 이 압제 아래서 속국이었고 그런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몇 층 안 돼요. 지금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 당시는 뭐 유일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 해서 막 제사를 드리러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그 건물 자체로 지금 갖다 놓으면 너무 초라한 뭐 한 4층짜리 그냥 조그만 건물이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속국 그 참혹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쩌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죠.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뭐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주 악질들이죠. 그 성전 안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성전 안에서 이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1대1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1대 100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으니까 그거 자체가 악질들이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언을 했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저주죠. 사실은. 이게 무슨 이게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성전은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손수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바라보게 하신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또 보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냐?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 대결 구도로 가면서 이 굉장히 반박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조급함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조급함이죠. 이 유대인들은 빨리 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빨리 이 나라를 뒤집어서 정복하길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뭔가 지금 당장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불법을 하게 하고. 왜 불법이고 죄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을 하고 그 불의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과정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조급하고 당장 해야 돼, 이런,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딱 그런 거죠. 빨리빨리 성전 건축해야 돼, 빨리빨리 부흥해야 돼, 빨리빨리 응답받아야 돼. 사실 응답의 자리에 성공이 들어가는 게 맞죠. 성공이란 단어 안에 체인지에서 응답이란 단어로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빨리빨리 하겠다는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 진짜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 진짜 소모품처럼 그냥 그렇게 보이죠. 그게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걸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전은 눈에, 사람이 손수 지은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성전의 위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딱 하나 있죠. 하나님.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에서 지위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이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서 막 뭔가를 해야 된다고, 뭐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미라클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예수님을 꼬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등 뒤로 하고 어디로 찾아가시죠?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들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구제하고 봉사하자는 메시지입니까? 그 고아와 과부들과 그 가난한 자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엄청난 메시지를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 얘기를 오늘 전도서 얘기하냐면,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이 전도서 8장을 잘못 읽으면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솔로몬이 정확히 하자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악인입니다. 악인. 살면서 계속 악하다. 저 사람 진짜 악하다 하는 그 악인이 장사 지내고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 그 사람의 악한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 진짜 악한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저 사람 악하면 잘 못 돼야 되는데 왜 잘 되지?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왜 번개 맞아 죽지 않냐? 그렇게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김정은 암에 안 걸리냐? 뭐 이런 겁니다. 진짜 악한 사람, 악질들이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바로바로 어떤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권선징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악에 대해서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악한데 별로 결과 없네? 별 벌을 안 받네? 그럼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 조금 적용을 하자면 이 주일 성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를 들어서 주일을 빼먹고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을 때 좀 차가 뒤집어지거나 이게 좀 이렇게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면 다시는 예배를 못 빼먹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주일날 빼먹고 여행을 갔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벌도 안 받네. 또 갔어. 또 갔는데 이번엔 너무 좋아. 이번엔 갔는데 돈도 벌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 안 했어. 안 하면은 집안이 무너지거나 더 경제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11조를 안 했더니 집이 더 부자가 돼. 우리 남편이 더 승진되고 갑자기 더 잘 살게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상하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이 오늘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12절에 기가 막히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니 악을 100번이나 행했는데 오래 살아. 이제 오래 살기까지 해. 여러분 보면은 북한의 그 3부자가 진짜 다 오래 살았거든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오래 살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되게 착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한데 막 암에 걸리고 막 이렇게 사고로 죽기도 하고 이상하죠. 그런 걸 보면 참 모를 일이에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이래 살아도 괜찮고 저래 살아도 괜찮고 그럼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돼야 되냐? 우리가 그냥 허무주의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 하지 않으나 이 땅에서의 어떤 권선징악도 없으니까 똑같네. 심지어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감옥 잠깐 갔다 오고 쌓아놓은 돈 가지고 펑펑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거 보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게 우리의 응답으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그들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럼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하고 대화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게 우리의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죠.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더 헷갈리는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세상이 완전 꼬인 거죠.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괜히 벌 받는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악인들이 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악인이 상을 받을 수 있고 저 악인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전도서 8장에 대한 답은 하박국의 말씀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을 오늘 잠깐 살펴볼 건데,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풀 수가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박국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구약에 있죠. 하박국. 제 성경은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하박국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잘 보세요.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처럼. 솔로몬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의문으로 끝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죄라고 감옥 가지만 수백 명씩 죽이면 영웅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전쟁 영웅이라 하잖아요. 저 사람 영웅이야 뭐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악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정복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왜 이걸 두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두십니까? 지금 이거죠. 2장에 답을 하고 있죠. 2장 1절 2절 3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는 성벽 위에 이제 그 꼭대기에서 이제 이 파수꾼들이 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곳이죠.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그 묵시가 무엇이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부 그러한 악인들의 행위들을 버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관하고 있다고 좀 다르죠.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두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무관심이 저주죠. 그러면 의인들은 피해를 보는 거냐? 의인들은 그 속에서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악인들의 행위 속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결과로 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결과를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기적, 응답, 성공.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결과는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사는 거지, 신앙의 결과는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이 땅의 신앙의 결과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신앙의 결과입니까? 그걸 섬기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입니까?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은 이 솔로몬이 평생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런 이치들을 설명을 해놨지만 하박국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형통한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죠? 부러워합니다. 교회들도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우리도 저걸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54만 7천 4위인가 5위인가 이렇게 몇 개월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와 150만 원을 이렇게 로또가 당첨됐어요. 와 좋겠다. 사람들이 막 어떡하냐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150 얼마가 당첨되고 쓴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대요. 평생 로또만 하고 살아야 돼요. 갇혀버렸어 로또 속에. 그 150만 원이 그의 인생을 가둬버렸어 로또 속에. 제 아는 후배 목사는 그 비트코인이 한참 유행할 때 거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 안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버린 거야. 평생 비트코인에 갇혀 사는 거죠. 늘 핸드폰만 쳐다보고 삽니다. 목사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막 제사 지내는 거, 뭐 저 무당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과 악한 영 사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둬버릴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남을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다 어디서 나오죠? 조급함에서 나오죠. 당장 해야 돼. 답답하고 깝깝하고 다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조의 질서라든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라든지 우리 가족들과 손을 잡는 거라든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라든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삽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삽니까?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삽니까? 그들이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가둬버렸습니까?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한데 오래 살지? 저 사람 악한데 왜 이렇게 장수하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들이 그게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그 무엇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은혜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결코 비관론과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땅을 치고 탄식하고 후회한 자신의 인생, 회개록 아닙니까? 이 전도서는 회개록이거든요. 회개한 솔로몬이 회개한 인생입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악을 행했고 오래 살았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남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정복하고 너 내 의견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살았잖아요. 남에게 강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행복인 줄 알았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작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가지고 살지 못했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오는 그런 보람과 기쁨들을 맛보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오늘 그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가 내 아내를 주장할 때가 있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주장. 그게 악한 때라고, 불행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악한 것들이 세상에 판을 칩니다. 그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면 결코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언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지 내 언어를 쓰지 않아요. 자꾸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저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감싸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무지해서, 무식해서, 무능해서 그렇게 하셨는가요? 아니죠. 엄청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에게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비루하고 비천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이 죄인이라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 명예, 내 권리, 내 공로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해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세요.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세요. 인생의 끝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보세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응답받았고 너는 응답 못 받았고, 나는 똑똑하고 너는 똑똑하지 않고, 나는 설교 말씀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달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유치한,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수는 기적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설교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회복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높아지고 강해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져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주장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낮아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한 알이 밀알이 돼서 죽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 없는 논리야. 그 논리는 지금 시대 논리와 전혀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바보 같고 대구 말로 빙시 같은데 저렇게 바보 같고 저렇게 그렇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 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왜 싸우지? 이럴 때가 있고 또 별거 아닌데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넌 맨날 넌 바보같이 당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저는 뭐 바보같이 당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높아져서 이렇게 높은 곳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최악의 범죄죠. 최악의 범죄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한 게 인간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를.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가 이 땅이 다 악인들이 막 판을 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죠. 말씀을 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딱 하나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15절 보세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을 찬양한대요. 희락을 찬양한대.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게 더 없대요. 더 없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다음 주에 9장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9장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헛된데, 너무 다 헛된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이 말씀이 도대체 뭐 솔로몬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라가 강하든 나라가 작든 크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는 이 문화니까. 그리고 희락 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어요. 왜냐면 매우 중요해요. 공산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고 지금 막 핍박당하면서 막 오직 예수 하면서 막 심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이 다음 주 9장에서 제가 8장에 이어서 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